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교회가 아름다워서요. 제가 처음 왔는데도 너무 편안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소개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소개를 잠깐 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과천에 있는 과천교회에서요. 전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요, 시내가 상담센터라고 해서 센터의 상담 사역과 또 행정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일에는 새가족위원회에서 새가족들의 등록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자, 두 사역에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계속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환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너무 높아서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죠? 저는 남편이 있어요. 제 남편은요, 부목사예요. 부목사 남편이 있으니까 제가 뭐예요? 저는 사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을 마쳐서요, 올해 군대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딸입니다. 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얼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까요? 제가 저를 소개해야 여러분이 저에 대해 갖는 어떤 불편한 마음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 공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전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신가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일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사진들 올라온 걸 좀 봤는데요. 행복한 교회더라고요. 속을 몰라서 그런다 하는 표정이 조금 있었어요. 네. 제가 요즘 상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아프구나,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2년 한국의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저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사망 원인을 보는데요. 자살이 1위, 10대부터 30대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여러분. 40대, 50대 2위가 자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압도적 2위와 차이 나는 압도적 1위, 1위와 별 차이 나지 않는 근소한 2위입니다. 작년 9월 10일에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어요. 그때 작년 상반기 한국 자살률을 보니까요, 작년이 그 어느 때 평균보다 8.8% 더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50대 남성들,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옆에 50대 남성 계시면 좀 바라봐 주세요.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높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서요 2011년대까지 이 10년 사이에요, 자살률이 100% 증가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현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래,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떤 1위냐면요, 평균의 2배가 넘는 1위입니다. 놀라셔도 돼요.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몇 달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 하나를 내놓았는데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우리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 수가요, 32,156명이었대요. 동일한 기간에 자살 사망자 수는요, 39,435명이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살로 사망한 수가 7,279명,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보고입니다. 우리 작년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죠. 튀르키예 지진, 2,000명 죽었대, 3,000명 죽었대, 그러다가 10,000명 이상 죽었대 이랬을 때 우리 어땠어요? 지진으로 그렇게 많이 죽었어? 이랬어요. 우리 또 리비아 홍수 있었잖아요. 그 리비아 홍수로 최종 죽은 인원이 발표된 게 숫자가 11,300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매년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요, 13,000명, 14,000명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호프의 조성돈 대표께서는요, 한국에 매년 찾아오는 재난은 홍수 아니고 지진 아니고 자살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자살을 할까요? 이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1위가 정신과적 질병이랍니다. 그리고 2위가 육체적 질병, 3위 경제적,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1위가 정신과적 질환이면 도대체 어떤 병이 제일 많을까? 우울, 불안 장애가 제일 많다는 보고입니다. 슬프죠. 정신과적 질환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니시는 아주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은 에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교회가 상담센터를 개원하면서 내가 상담하는 게 목회 상담이지 않을까? 신앙적인 어려움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상담센터에 갔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이미 불안장애가 많이 진행이 됐거나 정신과 약은 복용하고 있는데 상담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서 찾아오실 수 없는 분, 또는 지금 당장 약을 먹어야 될 만큼 중증이신데도 신앙으로 이기겠다고 버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이런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20대 여성 자살률이 늘어난다라는 보고가 딱 일어났는데요,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년 전쯤엔 10대 자살률이 늘어난다 이러는데요, 그때 바로 10대 청소년들의 상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알았을까요? 사회의 위기가 교회 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 걸릴까요?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이게 늘 우리에게 이슈잖아요. 물론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요, 우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우울에 잘 걸릴 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후천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우울증에 걸리는 건 후천적 환경의 요인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울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려면 뭘 필요로 하죠? 뭘 봐요? 거울 보죠. 거울. 나를 비춰주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머리가 좀 잘 됐구나, 화장이 좀 이상하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라는 사람은 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대상인지를 인식한대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타자가 나를 잘 비춰주면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왜곡된 사람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못 비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목 렌즈로 나를 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보여요? 오목해 보이죠. 볼록 렌즈로 나를 보면 제가 볼록해 보이잖아요. 이렇듯이 아이들이요, 처음 딱 태어났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때 나를 비춰주는 타자, 보통 심리학자들은 주 양육자라고 하고요, 그게 엄마라고 하거든요. 그 엄마가 비춰주는 내가 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누구 눈치 보나요? 눈치 볼지 몰라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왕 하고 울어요. 그리고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왕 하고 울어요. 근데 자기도 배고픈 게 처음이에요. 기저귀 젖은 게 처음이에요. 근데 뭔가 불편해. 그래서 우는데 딱 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해.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를 얼려줘요. 그러면서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줘요. 어유 이제 시원해, 이제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표현해도 되는구나, 세상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그런데 자기가 우왕 하고 자기의 이제 욕구를 표현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엄마가 산후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이를 예뻐하지 않는 부모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 미쳤니?
이 왼수, 나 괴롭히려고 너 태어났지. 이러면서 아이에게 우유 주는 거 귀찮아하고, 아이가 울면 던지기도 하고, 아이가 울 때 옆에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요, 아이는요,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드러나냐면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면 상대가 날 싫어하는구나, 날 공격하는구나, 내 욕구대로 내가 나를 보여주면 안전하지 않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욕구를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가 당장 젖을 먹는 것보다 맞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고아원에서요, 아이들을 일렬로 쫙 누워놓고 시간 될 때마다 우유를 먹여요. 시간이 될 때만 기저귀를 갈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중간에 배가 고프다고 울까요? 안 울까요? 안 울어요. 내가 뭘 요청해도 안 해준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원할 때 나한테 해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사람이 지나가도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젖 주세요 라고 울지 않는데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바로 내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욕구는 무시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원할 때 그거를 주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를 쳐다봐요. 내 안정감이 내 욕구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기분 좋아서 나한테 제공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눈치 보는 사람이 되죠. 제가 나한테 줄까? 안 줄까? 안 주면 어떡하지? 포기해야지. 이러면 내 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내 욕구를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느끼는 주요 정서가 뭘까요? 주요 감정, 슬픔? 많은 분들은 sadness, 슬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내담자들을 만나보면요, 저 너무 슬퍼서 왔어요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뭐라고 느끼시는 줄 아세요? Nothing.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제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우울증으로 와요. 우리는 부정적인 정서를 꾹 누르면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정서를 꾹 누르면 뇌의 정서를 관장하는 부분이요, 여기는 부정적인 걸 관장하고 여기는 긍정적인 걸 관장해. 그래서 부정적인 걸 꾹 누르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서를 관장하는 뇌는 한 부분이거든요. 얘를 누르면요, 긍정적인 효과도 눌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잘 화를 안 내는 사람은 긍정적일 때도 잘 웃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화 잘 내는 사람이 웃기도 되게 크게 웃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서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울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 주 양육자랑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가 공격적이어서 그런 거지 내가 욕구를 표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대요. 그냥 이 양식이 그대로 고정화돼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걸 기대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뭘 줄까 안 줄까를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누르고요, 누르고 자란 아이는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의 마음을 꾹꾹 누르는 아이가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할까요? 타인이 느끼는 게 중요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안정감이 내 안에 없잖아요. 타인에게 있잖아요. 타인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라고 늘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 고정시킵니다. 이거를요, 심리학에서는 진짜 나와 가짜 나라고 얘기해요. 진짜 나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화낼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다른 라고 얘기해야 날 좋아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눈치 보면서 라고 얘기하는 거, 가짜 나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심리학에선 우울을 일으키는 심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초기 기억 검사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10년 전, 그러니까 10세 전에 지금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한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렸던 분은요, 50대 중반의 여성 내담자였어요. 근데 연필로 그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려서 저렇게 선명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분이 진짜 저렇게 잘 그린 건 아니에요. 네. 이 여성은요, 깊은 우울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초기 기억 검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분에겐 위로 언니 넷이 있고요. 자기가 5째 딸이에요. 근데 자기네 엄마가 두사터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엄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을, 남동생을 안고 젖을 먹이는 게, 그러면 이분이 2살이나 3살 됐을 때잖아요. 그게 기억이 난대요. 저 장면이 기억에 나는데요. 젖을 먹이면서 이분이 그랬대요.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울었대요. 근데 엄마가 자기한테 눈길도 한번 안 주면서 그 동생을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아니야, 이제 동생 거야, 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그 감정을 만들면서 질문이거든요. 저게 초기 기억 검사에 나오는 질문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감정 생생한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느꼈던 주요 정서가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세상에 내 편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혼자 다 감당해야 될 것 같대요.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외롭지 않게 살려면, 안전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의 관심을 나한테 돌리는 방법을 배우면 되잖아요. 동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배운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 요청하지 않기,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봄을 누구 남동생 같이 좋아하기, 이게 자신의 역할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간식을 먹으면요, 이 간식을 늘 가져와서 동생을 가져다 줬대요. 그러면 내가 먹을 때보다 엄마가 아유 너는 이렇게 착하구나, 동생도 잘 챙기고, 그리고 예뻐해 주셨대요. 그 칭찬받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동생 숙제 봐주고, 엄마 내가 오늘 얘 공부시켰어, 엄마 내가 오늘 얘랑 놀아줬어,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건데 동생이 그 색연필이나 학용품을 뺏어가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랬대요. 아유 예쁘다, 아유 착하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서러울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이렇게 고기 반찬이 올라올 때가 있대요. 그럼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고기 반찬을 이렇게 몇 번 먹으면 엄마가 버럭 화를 내셨대요. 쓸데없는 기집애가 이렇게 고기만 좋아한다고, 욕심만 부린다고. 그러면 자기는 그게 이렇게 움츠러져서 고기를 먹고 싶어도 꾹 참았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 반찬이 누구 밥상 위에 올라가요? 남동생 밥 그릇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러웠대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 고기 좀 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 아빠가 화내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요, 이분이 꽤 공부를 잘하셨는데요, 엄마가 그랬대요. 너 상고 가라. 상고 가서 네 동생 대학 가야지. 남동생 대학 보내야 되니까 네가 돈 벌어서 남동생 대학 보내자. 그래야 착한 거야. 그래서 상고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남동생 대학도 보냈대요. 남동생이 잘 됐겠죠, 자기보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남동생만 더 예뻐하더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서운하셨겠어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그게 서운한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한테는 하고 싶은 말 좀 다 하고 살면 좋잖아요. 그러셨을까요? 못 하시죠.
한 번도 그렇게 나를 표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정서를 느끼는 건 똑같은데요.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은 후천적이에요. 내가 정서를 표출할 때, 화가 날 때 물건을 던지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물건을 던지죠. 이게 배운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잘했다고 칭찬받으니까 늘 어떻게 표현해요? 나를 참는 것으로 표현한다고요. 남편 불편하지 않게 너무 착한 아내가 되었죠. 아이들이 잘못하고 화를 내도 나 때문에 불편할까 봐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키우셨대요. 그렇게 꾹꾹 참으면서 남편과 애들을 돌봤는데요. 자신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방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걱정이 되니까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약을 드신 거죠. 그러면서 상담도 받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 오신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이분하고 진행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진행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펑펑 우시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서야 이제 자기 정서를 만나는 거예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렇게 만난 김에 엄마도 없는데 어차피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꾹꾹 눌러놨던 얘기를 좀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억울해요.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나 너무 억울해. 이게 이분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나로 살지 않고 엄마가 좋아하는 가짜 나로 살아봤더니 내 몸에 이렇게 병이 났네. 엄마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이분이 이런 마음을 만나셨어요. 그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말들을 내뱉고 나서야 이제 좀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은 이렇게요.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나, 누군가가 좋아하는 역할에 맞추어 사는 내가 될 때 찾아옵니다. 나만 희생하면 모두 편안할 거야. 내가 참으면 나 사랑해 줄 거야. 이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도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장자로 르우벤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장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중동 사회에서 장자의 직위는 굉장히 강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도 두 몫으로 가졌고요, 아빠가 없으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장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자 르우벤이 아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요, 르우벤의 엄마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사실 야곱이 진짜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의 아버지가 야곱을 속여서 라헬의 언니 레아와 억지로 거짓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요, 다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를 속인 삼촌? 너무 화나. 너 그 첫날 밤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 너도 날 속였지. 그 두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보란듯이 레아를 미워하고요, 라헬만 좋아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 결혼은요, 레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의 결혼권은요, 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딸의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 라반이요, 딸에게 너 저 남자에게 시집가야 돼. 그러면 그냥 그 운명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레아가 이렇게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결혼을 시켜요? 딸의 행복보다 내 행복이 중요하니까요. 내가 누릴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딸을 시집 보냅니다. 자녀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몰두한 아버지. 언니인 나를 무시하고 늘 경쟁하며 나를 비웃는 여동생. 그 안에서 침묵하며 꾹꾹 참아야 했던 레아. 완전히 엮이는 가정이죠. 하지만 이 상처는 멈추지 않고요, 자신을 경멸하고 사랑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레아에게는 비참한 처지를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레아는 원가족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결혼한 가정에게서만큼은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상처를 바라보신 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보니까요, 그 레아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닌 차별받고 남편하고의 어떤 접점이 더 적은 레아에게 오히려 아들 르우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을 보면서 레아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버지도 동생도 남편조차도 모르는 내 상처, 내 아픔, 이걸 하나님은 아셨어. 그분이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요, 보통 아이의 이름에는 부모의 소원이 담기잖아요. 레아가 이 아들을 안고는요, 야곱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레아가 지었어요. 레아가 이 아들을 안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아들이다. 루가 라라는 그 원어에서 나온 건데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라, 벤, 아들이다. 이제는 내 남편이 이 아들 때문에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레아가 원하는 아이의 정체성이었어요. 너를 통해서 남편이 날 더 사랑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날 더 인정할 거야. 레아는 이 아들의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될 남편의 사랑, 이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될 사람들의 인정, 이것을 더 갈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목적이었다면요, 우리 레아는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르우벤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시므온, 이제는 아들을 또 낳아서 남편이 나랑 연합할 거야 라고 했던 레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유다까지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요,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미워하고 차별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어때요? 나한테 하나님이 아기 안 주셨어. 그러면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2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이러면서 단이라고 짓고요, 내가 언니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러면서 납달리라고 지어요. 완전히 경쟁적이죠. 그러면 우리 레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봤자 넌 둘이야 그러면 되잖아요. 난 넷이 있어 그러면 되는데요, 우리 레아가 낮은 자존감에 그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3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헬이 나 언니 이겼어 라고 얘기했는데 뻥치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의 시녀를 두어서요 또 아들 2을 얻어요. 행복했을까요, 레아가? 저는 양가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2 더 주셨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 남편이 또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2가지 감정이 같이 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레아를 보는 맏아들, 우리 르우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불쌍한 우리 엄마가 아니었을까요? 심리학자 마가렛 말러는요, 아이의 첫 대상인 엄마는 아이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존재,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존재여야 한대요. 그런데 레아는 르우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목적이 오로지 남편의 사랑, 사람들의 인정이었어요. 그래서 레아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잖아요. 이게 거의 학자들은 연년생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르우벤이 엄마 품에 안겼을 그 기간은요 너무도 짧았을 거예요. 더욱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보통 아이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연약한 역할을 하는 연약한 대상인 엄마 또는 아빠에게 찰싹 붙어서요 그 사람을 자기가 보호하려고 해요. 주로 그래서 엄마에게 감정바지가 누구가 되는 거죠? 맞이가 되죠. 맞이가 누군가를 지키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레아가
나는 외롭다, 나는 아빠 사랑이 없다, 난 쓸쓸하다 라고 하는 대상을 계속 엄마 아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르우벤을 바라보면서 울고, 니네 아빠 또 라헬 이모한테 갔어 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요, 르우벤은 불쌍한 엄마를 내가 지켜야 돼, 아빠가 돌보지 않는 엄마를 내가 기쁘게 해야 해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각으로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합한채 사건이에요. 우리 창세기 3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느라. 우리 9절에 바로 앞절에 뭐냐면 엄마 레아가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요, 이 합한채를 얻으려고 들에 나갔다는 말이 나와요. 학자들은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고작 5세에서 8세였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거든요. 탈무드에요, 왜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구하러 나갔는지가 적혀 있어요. 제가 그 탈무드 읽어드릴게요. 르우벤은 엄마 레아가 아버지 야곱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도우려 하였다. 아이 르우벤은 비록 어렸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엄마를 보호하고 위치를 되찾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합한채를 찾았고 이를 통해 엄마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길 기대했다. 엄마 아빠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르우벤이 합한채를 찾으러 가요. 합한채는 어떤 식물이냐면요,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이에요. 이게 이 식물의 뿌리가요, 저렇게 인삼 모양처럼 돼 있고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정력, 임신, 마취, 최음의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도 보면요, 그 합한채로 나를 즐겁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합한채, 이 뜻도요, 부부가 합할 때 필요한 채소라는 뜻이에요. 이 식물은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자라지 않는답니다. 따기가 굉장히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이걸 딸 때도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어른들도 직접 따기보다는 다른 대상을 시켜서 저걸 캐와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르우벤, 5세에서 8세밖에 되지 않았을 이 아이가 들에서 꽃을 꺾어서 엄마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요, 어른들 사이에서나 필요한 이 식물을 가져다가 주기 위해서 이 합한채를 꺾어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죠? 엄마의 보호자 르우벤, 엄마의 품에서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공급하는 르우벤, 어머니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르우벤. 엄마의 슬픔을 보면서요, 르우벤은 그렇게 너무 성숙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누가 먹어요? 성경에 보면 라헬이 먹잖아요. 라헬,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구해왔는데 라헬 이모가 그거 주면 야곱 보내줄게 이러니까 엄마가 탁 넘긴단 말이에요. 르우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꺾어온 걸 함부로 하는 엄마한테도 서운하고, 그걸 뺏어가는 이모한테도 화가 나고, 그걸 그냥 누리고 있는 아빠도 이상하고, 완전히 엮이는 가정이죠. 르우벤은 그 사이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을 르우벤이 저지르는데요,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3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라헬이 베냐민이 낳다가 죽어요. 근데 딱 3절이 지난 이 시점에서요,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 비라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학자들은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약 23살 정도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걸까? 르우벤이 너무 그런 걸 좋아해서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탈무드에 이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 굴욕에 대해 분개해왔다. 그는 라헬이 죽자 내 어머니의 동생이 어머니에게 경쟁자였다면 내 어머니의 동생의 시녀 또한 어머니의 경쟁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시 서모에게 통간한다는 거는요, 다시는 그 아버지가 그 사람과 동침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어떤 대상이 될 줄 알아요. 그런데도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비라가 그 라헬의 사랑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고 엄마와 그 대상이 다시 경쟁하게 될까봐 자기가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르우벤은 야곱에게 완전히 찍힙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요, 자신의 그 장자권은요 요셉에게 넘어가죠. 두 몫을 누가 차지해요? 두 몫을 요셉이 차지합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그 요셉이 긴 옷을 입잖아요. 감독관 색동옷 입잖아요. 그리고 일할 때 이렇게 쫙 돌아보잖아요. 형들이 일할 때. 이거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 장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장자가 하는 역할을 야곱이 화가 나서요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권은 누구한테 갔어요? 유다한테 갔죠. 그래서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로 살지 못한, 장자권을 잃어버린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우리 49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서 위풍이 월등하다,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은요 왕에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르우벤에게 주셨던 그 기질이나 성격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능으로 장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내 침상, 죄악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너는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심판, 저주를 받는 거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된 레아, 그녀가 자신에게 위로하듯 준 이 아들 르우벤을 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너는 정말 특별하다.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아빠 괜찮아. 난 너로 너무 충분해. 잘 자라줘 고맙다. 우리 레아가 하나님이 넌 내게 준 선물이야. 이렇게 르우벤을 격려했다면, 르우벤이 이 엄마를 지키는 역할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삶을 살아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실 레아는요 라헬하고 경쟁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만요 결국 죽고 막벨라 굴에 야곱 곁에 누운 건 레아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레아에게 첫 번째 아내의 역할, 그 지위를 빼앗은 적이 없어요.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여겼던 건 늘 레아 자신이었습니다. 르우벤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 꿈을 키워줄 자녀로 키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들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들이 아니라 내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도구가 되는 아들로 키운 레아는 정작 그 아들의 삶을 행복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르우벤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자녀에게 그런 희망과 꿈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10년이 더 된 이야기인데요. 한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부모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 교육하는데 너무 예쁜 엄마가 6살 된 아들을 데려와서 이제 늘 저하고 같이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 하루는 우리가 이제 친해져서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놀아요. 그러고 모였어요. 근데 8살 된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 손 많이 가는 아이 있잖아요. 딱 모자 여기 이렇게 쓰고 반 스타킹 입고 다른 애들 다 편하게 놀려고
그 추리닝을 입고 왔는데 얘만 너무 예쁜 원피스에 이렇게 앉아서 꽃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요, 엄마가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긴 했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가서 놀아요. 근데 얘는요, 꼼짝을 않고 엄마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너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않아? 저기 가서 놀아. 그랬더니 엄마 눈치를 이렇게 봐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제 눈치를 봤겠죠. 그래서 내가 가서 놀아. 그러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6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이 8살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에게 그랬어요. 딸이 안 예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이 한마디에 엄마가 펑펑 울었어요. 저는 제 딸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애가 공부를 못해요. 8살이 공부를 못해서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네? 8살이 공부를 못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쟤는요, 예쁘지도 않아요. 얼굴도 까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이 엄마가 볼록렌즈 아닐까요? 오목렌즈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저 아이가 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였을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셋째 딸이래요. 위로 언니 둘이 있는데 언니 둘이 미인 대회에 나갈 만큼 예뻤대요. 그때 당시에 왜 미스 롯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에 당선될 만큼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이 엄마가 그렇게 키가 크진 않았는데 얼굴은 예뻐요. 키가 크진 않으니까 자기는 언니들은 예쁘니까 공부를 잘 못했대요. 자기는 공부라도 잘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을 가고 좋은 남편을 만났죠. 근데 자기가 딸을 낳았는데 안 예쁜 거예요. 언니네들 애들보다 안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언니네들 애들보다 똑똑해야 되잖아요. 안 똑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상처가 얘한테 그대로 들어갔죠. 이 아이가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아이를 예뻐할 수가 없대요. 아들은 진짜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근데 아들은 그럼 왜 예뻐요? 아들은 공부 잘해요? 했더니 쟤는 아들이잖아요. 자신의 아픔과 수치심이 그대로 누구한테 이동해요? 자녀에게 이동했어요. 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동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남들 앞에서 사시느라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좀 남들 시선에서 자유로우시면 어떨까요?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너 살리려고 내가 죽는 거야. 너 그만큼 값어치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린 좀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야곱의 가정을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괜찮아. 내 약속이 있으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어. 르우벤은요, 비록 제사장 가문이 되지 못했고요, 왕의 가문이 되지는 못했지만요,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을 때 가장 앞서 싸우는 지파가 돼요.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를요, 12지파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그런 너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누군가에게 증명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옳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느끼며 자신을 그대로 수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내가 나를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내 아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자유로운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